성령을 속이고 지옥에 간 부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더 은혜롭게 잡을 제목이 없을까 했는데 가장 그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속이고 지옥에 간 부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성경은 방대하지 않습니까? 신약이 260장, 구약이 926장, 929장 이렇게 많은데,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꼭 이 부분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또 말씀은 없겠습니까? 예, 모든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이 동일합니다. 이 농도와 모든 말씀은 똑같습니다. 아멘. 다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농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왜요?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둘 다 저주받아 죽었거든요. 목사님 꼭 이 말씀해야 됩니까? 예, 농도는 동일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변화되고 돌이켜 믿음으로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다시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고 난 후에 그곳에 몇 명이 있었는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500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5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보았는지 하여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지 그곳에 120명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120명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에 유수도, 마띠아, 그 제자로 마지막에 뽑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 수를 어떻게 개수했는지 어떻든 한 3,000명 정도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 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어차피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인지 십자가를 보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보았는지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있었는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속에 있었는지 5,000명 속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 그때 당시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희생을 각오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면서 나눠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런 모든 환경 요인, 들어오기 쉽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꽤나 눈에 띄게 헌신한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초대교회입니다. 어디에 그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초대교회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심판받아 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친히 그들이 눈으로 보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천사들과 그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목격했던 군사들이, 제사장들이 주는 돈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예치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 들었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꼭 들으십시오. 아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생명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인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저주받을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생명 주신 그분에게 나도 내 생명도 동일하게 같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 생명되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처음부터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증거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 이하로 절대로 설교할 수 없는데 이 중간에서 통로되는 메신저들이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약화시킨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 아시죠?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것 아시죠? 은혜가 있으면 더 은혜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꾸준히 말씀 앞에 있다 보니까 더욱 가는 실제되는 시간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 보십시오. 제발 성경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들 다 지우시고요. 성경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보물을 천국에 저축합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에 저축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약속을 썩어질 세상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지구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썩어질 거와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걸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후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멈추는 것을. 그리고 만나를 먹었고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는 애투함벌과 은금조금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았습니다. 속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탐심 앞에서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밟지 않는다고요? 저는 저를 보니까 무수하게 밟았더군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러다가 끝날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항상 힘썼다는 겁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난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면 그들은 찬미했고, 모이면 말씀을 들었고, 모이면 기도했고, 모이면 성만찬을 했고, 은혜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특징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그 영광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한 중앙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것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의 전 재산까지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있었기에 그러는 척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멘! 전부인 것입니다. 전부.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그건 자기들 생각이었던 것이지. 자기들의 확신이고 자기들이 가진 사상이었지 말씀하고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제발 성경 읽으십시오. 아멘.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죽었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오대학교의 성도들은
겉에 옷은 화려하게 입었지만 영적 상태가 벌거벗은 아주 초라한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네게 입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쉬지 않고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래요. 아멘. 예, 마음에 드는 사람 섬기는 거 쉽습니다. 나를 그렇게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건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더라고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종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그냥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죠. 너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돼서 또 한 걸음 그 말씀 붙들고 걸어보겠습니다. 이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렐루야. 받으면 주님이, 그리고 반응하면 그걸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묻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팔아서 사고 싶은 가치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사고 싶은 가치가 여러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발견했습니까?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 계신 천국이 여러분 마음의 전부입니까? 혹시 그곳에 보화를 쌓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오직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의인인데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는지 부담될 것 같지만 묻고는 싶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어떻게 시간은 보내셨습니까? 현재 세계 인구, 이 세계 인구에 대해서는 각각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좀 그래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이렇게 봤더니 약 71억 8천만 명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69억이다, 70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어쨌든 70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매일 죽임을 당합니다. 중남미에 있는 어떤 두 나라는 이 갱들에 의해서 국가와 아예 전쟁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우리 못 잡아, 우리 건들지 마, 이러면서요 하루에 20명씩 그냥 죽이더라고요. 갱들이.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습니다. 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떤 유수한 정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내놓는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71억 명 가운데 67억 명 이상의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다니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명목상의 교인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삶으로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무수하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공연장이나 밖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 육신, 내 몸, 내 생활, 내 환경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시작과 끝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이 시간 한번 주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집니까? 제가 저에게 무수히 물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 오신다고 외친 지가 수년이 넘었는데도 끝까지 저 개인에게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믿어? 너 정말 주님 속히 오시는 거 믿느냐고, 이걸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제 마음속에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믿지는 않으니까. 믿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믿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동일하게 나에게 계속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 정말 그걸 믿어? 계속 묻습니다. 어떨 때는 혼동됩니다. 그럴까? 아닐까? 그럴까? 이런 혼동되는 시간들도 꽤 보냈습니다. 말은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을 사모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이 임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교회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증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 가운데 77개국, 이 77개국 되는 나라가 대부분 해교권이기도 하죠. 불교도 있지만, 힌두교, 불교가 있지만 거의 다 해교권입니다. 이들이 매일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계속 차가고 있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광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 너무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너무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님 오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무수하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르기만 했지 실제가 아니었으니까 그 찬양도 얼마나 건성의 찬양이었겠습니까? 형식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찬양 가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찬양 가사가. 거룩한 신부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걸어갔던 그에게는 그날이 정말 찬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정말 그날을 기다립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실제된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단은 마지막 때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짓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하죠. 살아가니까 하죠. 그런데 그걸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하지 말라 아니죠. 그 안에 그것을 하는데 주가 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믿던가요? 7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제가 70억 8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71억이라고 표현해버리고 거의 대다수 다가 안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안 믿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에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프로데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해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95%가 주님을 안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커지면서 목사님 95%요?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묵상하며 이 마지막 때 여호와 경외함을 날마다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십시오. 신구에게 나타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신부는 따라갑니다.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거 이 세상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지난주 이라크 모술에서 8명의 가족이 성경을 읽다가 IS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죽은 형제 자매들이, 잔인하게 살아당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로 그냥 위안받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아직 살아있고 자기들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아멘,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박해를 피해 에드빌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한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음식이 별로 없고요. 마실 물이 부족하고 생필품은 아예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떤 수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한 2억 명 정도가 박해받는 현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반이 넘는 수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반이 넘는 수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7천만 명 정도가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추론을 했을 경우 가장 많이 순교당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1900년대와 2000년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대 계속해서 순교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합치면 많은 사람이 190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17억이 넘는 무슬림 국가 안에서 국가의 묵인 아래 또는 국가의 지원 아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양교회와 자유진영교회, 한국교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마음이 들었던 것이 마음이에요. 매일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 현장에 한번 가서 참석하고 싶네요. 마음으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이루어가 된다면 이루어하고 싶고요. 그냥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위험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색깔 다른 사람이 썼으면 위험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 가서 한번 같이 그 아픔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간혹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 소식을 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어떤 선교사님은 전해줍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진영에 있는 교인들이 전혀 느낄 수도 없는, 알아보기도 어려운 바로 그런 어떤 기쁨이 그들 속에 있다, 이렇게 전해주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 있었으나 참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완전히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박해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내면의 기쁨을 어떻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는 오늘 연대교회가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연대교인들이 세대에 가서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참담할 뿐이에요. 참혹할 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발표하는 현장에 교인들이 있는 것이 참혹할 뿐이에요.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결코 축복인가? 한국교회와 자유진영의 교인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있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박해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잠시 몸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고난을 받으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박해 속에 있는 그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고 발각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려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물을 빼앗기고 제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자기의 삶에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인 것이에요.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은 초대기후부터 신기하게 교인들이 항상 살았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이곳에 현재 한 10만 명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있었는데 이 IS가에 인정 청소를 한답니다.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강간하고 핍박하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1인당 소득이 459불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459불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누구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기독교인을 이 보코하람 이쪽이 많이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강간하고 강도하고 납치하고 학대하고 구타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란 눈물 흘리며 기도 시간에 말로 회개한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회개란 그 내용에 대하여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대가 제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말이에요.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12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 거의 이렇게 파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갑자기 또 중간중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완전히 맡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십니다. 나의 원함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원함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원함이 된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교인들의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권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겨우 그냥 듣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바라보고 교인들이 그것을 더 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목회자들도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하여 성경적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계속 유입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변할 수 없으나 방법은 변해야 되지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다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심각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모임으로 이끄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게 하는 모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이 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줘야 되는 줄로 알고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자꾸 보내왔어요. 메일 보내온 것 때문에 대학원 동기였기 때문에 메일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저는 평가는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딱 열면 그 교회 사이트에 첫 화면에 애국인 가수가 딱 뜹니다. 현란하게 옷을 벗고 무의를 하는 가수가 뜹니다. 그 음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주일날 했던 설교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아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좀 그렇게 이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 처음부터 마지막 시대 더욱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생명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섬기며 종되어 살아갔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라고 하면서 길을 죽여버리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교회에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그를 그렇게 모아서 세상을 거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세상 욕망을 거절시키고 오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오직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 그날까지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미랄이 되어 거룩한 전쟁을 하며 그날까지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싹틀 수 있고 온전한 여자가 있고 아멘,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섬기십시오.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 보달라고 예절하게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고 할렐루야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교인들은 생활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비슷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허덕이던 시대에 그냥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와 봤어요. 그렇게 해서 돌파구만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물질의 돌파구만 찾을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워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가 지옥 뚜껑 받고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담대하게 칩니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빠져나오십시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너무 비슷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여야 해요. 세상에 들어오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어제는 그분이 저를 찾아왔기에 나의 복음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목사님, 친구 목사님, 제가 그런 흉악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조금씩 걷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래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받아내시고 이제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나의 복음을 나눠드렸어요. 선교사님, 목회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애영적으로 크게 키우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자꾸만 준비하려고 했고 준비해 왔습니다. 군중을 사로잡는 스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뛰어난 설교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언변이 뛰어난 자,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련한 경배와 찬양 인도자 밴드가 함께 뒷받쳐주어 그냥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군중들을 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군중들을 잡아두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우수한 전문가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냥 공연장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도태돼 버리고 마나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로 모이면 아예 국가법으로 불법으로 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해격권의 나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임이 불법이에요. 이들은 늦은 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그 예배 장소에 모이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가면서 모일 거예요. 붙잡히면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붙잡히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붙잡히면 바로 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잘 되어버리는 강사의 강의를 그들이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걸 기다리는 자들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밴드와 연주, 그것을 감상하게 하여 가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조용하지만 경건하게 진지하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 또 예수 생명을 낳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이어져 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는 허벌판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그렇고요. 성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충분히 주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으로 살 일을 하질 못하고 자기 하나 근근히 걸어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생명 가지고 생명으로 부딪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인들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지. 여러분, 바나바는 구원받더라고요. 사장에 나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놨던 바나바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부자 간호는 지옥에 갔으나 거지 바데메오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으나 부자는 음부에 물 한 방울 자비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빠졌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충분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혹시 충분합니까? 주님은 그 생명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 보셨을 때 충분한 길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영원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견딜 수 없는 은혜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고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된 당신의 신부들을 위하여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설레고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욥기서를 읽는데 구덕이라는 말이 3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서 21장 26절에 보면 이 둘이 이렇게 살았던 저렇던 다양하게 살았던 그 두 사람이 매 한 가지로 죽어서 흙속에 눕게 되는데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저는 그런 무덤을 파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정법에 의하여 다 썩은 시체는 파본 몇 구를 파봤는데요. 뼈를 그렇게 막 썩어가는 시체를 파본 경험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땅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시체가 썩어가면 구더기가 덮여진다고 하네요. 욥기서 24장 20절에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예, 시체를 구더기가 달게 뜯어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썩어질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가 아파서 치료를 좀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안 되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치료는 무슨 치료입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래요. 그리고 나면 나중엔 빼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경치료는 걸 함부로 받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옆에 있었던 이 치료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걸 봤더니요. 임플란트라고 하나요? 이 밑에가요, 우리를 말하면 이렇게 뭐 큰 전기줄 같이 예를 들면 파랗고 빨고 이런 줄들이 밑에 쫙 이렇게 밑에 깔려 있고 여기서 잔또 선이 올라와서 이빨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올고빨고 선들이.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 딱 쇠를 박아놓은 거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빨에 저렇게 신경이 다 들어와 있네.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67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그 가운데 많은 의사들이 있을 텐데, 과학자들이 있을 텐데, 나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믿어지는데, 저게 어떻게 지나야 하나님이 만드셨지? 나는 어떻게 저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전문가들은 믿어지지 않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군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었다는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아멘. 믿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결선할 때가 올 것입니다. 썰물 때가 반드시 오듯이 말이에요. 하나님,